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인내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멘. 한 주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또 불순종하고 범죄한 모든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의 기도를 묵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화창한 9월의 첫 주일을 허락하시어 하나님 전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견디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희들 부족한 모습입니다. 연약한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가를 고백하며 간절히 참여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하시고 다시는 죄악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죄는 죽어지게 하시고 의인은 다시 살아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용서함 받은 것처럼 형제 자매 허물을 씻어주고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어주신 하나없는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서리 허물을 용서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 찬송 94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새 번역으로 된 성경으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직접 이렇게 큰 글자로 적습니다. 육체의 겉모양을 꾸미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는 사람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이용하여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평화와 자비가 있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다닙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9월 첫 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더욱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축복이 넘치도록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십자가 앞에서 그 무엇을 자랑할까? 9월 첫 주일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무엇을 자랑할까? 우리가 세 번역으로 된 성경을 함께 합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역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합독할 때는 세 번역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 우리가 말씀 읽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귀한 편지의 말씀을 주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편지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무엇을 자랑할까?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대중가요곡이죠. 김수희가 불러놨나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아시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우리는 회개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나안 교회 성도들에게도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자랑하지 말라면은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렇죠? 자랑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 같습니다. 동창회 가면은 막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게 없어서 동창회 안 갑니다. 물론 저들 모이면은 막 마시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있고, 항상 뭐 주일날 모이니까 제가 어떻게 갑니까? 어쨌든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동창회 가면 사람들이 막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자기 사업체 자랑하고, 자기 지위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아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대화를 합니다. 야, 우리 엄마는 물속에서 숨 안 쉬고 30주 동안을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애가,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3분 동안도 바닷속에서 숨 참을 수 있어. 한 애가 이 얘기를 듣더니, 야, 니네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삼촌은 작년 여름에 물속에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 얼마나 참 자랑하고 싶으면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가면 예수님 자랑하고, 아멘? 좀 더 자랑하고 싶으면 교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물론 교회 자랑도 지나치면 안 되죠.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은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인간의 모든 죄를 혼자 짊어진 십자가인데, 나는 내가 져야 될 그 작은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무겁다고 투덜대는데, 예수님은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더군다나 정말 털끝만큼의 죄가 없으신 분인데,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니죠. 심지어는 차량에 걸고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차에도 이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면은 나 교회 다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금 부담이 되죠, 솔직히. 어느 때부턴가 교회 다니는 것, 세상 사람들은 비호감으로 되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까지도 합니다. 물론 뭐 사랑 뭐 무슨 교회, 뭐 전 무슨 뭐 이런 몇 사람 때문에 그런 거라고 말하기 쉽겠지만, 물론 이런 책임에서 나는 하나도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화를 보면은 나쁜 사람이 막 착한 사람을 막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는데, 가끔씩 보면은 그 사람 목에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결론은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는 한낱 액세서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렇죠. 우리 교회 차에도 십자가가 있지만은 이걸 달고 다니면은 예기치 못한 사고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부적처럼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신호 위반도 안 하고 과속도 안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 다행한 일이죠. 우리 대한예수교장로의 어느 큰 교단에서는 한때 십자가를 이 교회 강단에 거는 것을 법으로 금지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세 때부터 그랬죠. 십자가를 손에 대고 병자의 손을 안고 기도하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병자한테 가가지고 병자가 낫는다. 이런 미신적인 요소 때문에 십자가를 강단에 걸지 마라 했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다시 걸고 있습니다. 다시 걸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부적처럼 미신적으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함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담기신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감히 그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이고 내 죄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감히 설 수조차도 없는 것이죠. 그 앞에서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그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죄로 인해서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분명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여러분 주복 표지 그림에 보면은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오죠. 그렇죠? 세 개의 십자가 그림이 나오는데 이 줄무늬 있는 것은 비우는 게 아니라 프린터가 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다. 요 가운데 십자가는 누구 십자가입니까?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두 강도가 달렸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어느 편의 강도가 구원받고 어느 편의 강도가 지옥 가고
그런 표현은 없지만은 어쨌든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자신의 영혼을 맡겼을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했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해봐라.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 않고 예수님을 조롱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왜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를 하더라도, 같은 십자가를 하더라도 자기 죄로 인하여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는데 내 영혼에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가 있죠.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을 때 여러분, 구원받은 강도처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짜 십자가와 진짜 십자가를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가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향한 그 믿음,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인가? 아니면 내 욕심으로 인하여서, 내 교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오는 그 각자 십자가인가? 물론 그것도 져야 되겠지만은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십자가, 그것이 바로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게 되는 시련과 고난,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되는 영광과 승리의 멸류관과는 지극히 비교할 수도 없는 유익한 고난인 줄로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솔직히 거듭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는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스승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철저한 교육을 받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세상적인 스펙을 다 갖춘 사람이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한낱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다 내려놓았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하나 덧붙이자면 부활이 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 오직 이것만 자랑한다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그 부활만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그렇죠? 내일 일이 아니라 1분 뒤에 일어날 일도 모르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순간순간 우리가 동행하시며 이끌으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믿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조롱하였죠. 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렸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십자가에 죽어지겠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은 가짜 믿고 있었다.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죽어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어지셨지만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죽어져야 다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이 십자가도 분명히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왜? 누군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확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물론 불가능이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이시기만 한번 하시면은 가장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어영부영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절차를 분명히 거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 모든 인간의 죄, 아담으로 시작된 그 원죄, 그러므로 해서 모든 인류가 다 흉악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도저히 방법.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몸으로 대신 죽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라 조롱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영혼의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는 위대한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죽은 목숨이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죽었습니다. 죄가 아담으로부터 임한 그 순간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산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아주 정말 값진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고난과 하나님의 사랑의 명백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내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예.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나는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예수님만 자랑하라는 것이죠. 그분께서 지신 십자가만 자랑하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자랑하고, 아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만 자랑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자 프란시스코 아시죠? 그분은 참으로 굴욕적인 삶을 사셨고 경건한 삶을 사셨고 많은 이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모습을 증거한 살아있는 성인으로서 추앙받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사역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가 고백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가장 연약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부족한 그 사람을 택하셨다. 그게 바로 나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능력과 그 지혜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가장 못나고 미련하고 못생긴 나를 선택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구중궁궐 왕의 아들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탄생하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나를 택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 미천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뼈가 부서지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이 숲속에서 연못을 찾아서 물을 마시면서 그 연못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습니다. 아름다운 뿔이 보였습니다. 야, 정말 뿔이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사슴뿔 정말 아름답죠. 그 뿔을 보면서 참 감탄했는데 자신의 그 가느다란 연약한 다리를 보면서 근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다리를 갖고 태어났을까? 이렇게 또 한탄했습니다. 갑자기 사자가 사슴을 잡으려고 뛰어왔습니다. 사슴은 연약한 그 다리를 가지고 열심히 도망갔습니다. 네. 자기가 풋거리게 여겼던 그 네 다리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만 가다가 그 웅장한 뿔이 나뭇가지에 걸리고 말아서 결국 사자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뿔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슴은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예, 참 얼마나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도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의 인생이 망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로또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정말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사람들, 물론 잘 된 사람들도 있지만 안 된 사람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혼도 하고 소중한 사람들도 잃어버리고 오히려 빚쟁이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난 7월에 미국에서 코네티컷 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뜨거운 여름에 아이를 차량에 방치하면은 아이가 질식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아이가 있다고 신고를 받고 소방관이 출동했는데 차문은 잠겨져 있고 그 안에서 아이가 거의 한 20분 가까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빨리 꺼내려고 창문을 깨려고 하는데 그 차 주인이 나와가지고 잠깐만 기다려라고, 내가 얼른 가서 차 열쇠 가지고 나오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국 아이는 구조는 됐지만은 그 차 주인은 아기를 방치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끼는 차라도 그 안에서 자기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차 유리가 뭐가 아깝습니까? 깰 것은 과감히 깨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요즘 우리 세태를 보면서 참 안타깝죠.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1년에 출생아 수가 30만 명이 안 되잖아요. 26만 명, 27만 명이라면 1년에. 그런데 죽어가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가는 거죠. 왜 자녀를 안 낳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요즘 내가 좀 지나친 건 아니겠지만은 요즘 부부들은 좀 약간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왜 굳이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런 고생을 감수할까? 그런 마음도 조금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예. 자녀를 낳으면 법과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내가 낳겠다. 그건 자기 욕심이죠, 여러분. 예. 이처럼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결혼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중요하고 자식도 중요하고. 우리 예전엔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요즘 우리 젊은 세대들은 그렇죠. 물론 가족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고 자손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이 당장 힘드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 중심으로 내가 편한 여러 가지 여건도 별로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꺼려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안 태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는 젊은 세대들이 줄어들고 일을 하는 젊은 세대들이 줄어드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어쨌든 이제 여러분 희생 없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하여서 인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슨 세상 자랑거리가 있겠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세상 것 자랑하잖아요. 응? 이생과 안목의 정욕과 모든 것 다 자랑하지만 그런데 절대로 귀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다. 나의 호적은 하늘나라에 있고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나는 소유하고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님만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은혜와 사랑으로 감싸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만, 그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만, 또 다시 오심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세상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나에게 맡겨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게 하시고, 날마다 세상에 죽어지게 하시고, 죄에는 죽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 가운데 다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동원 찬송하시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11주예물 드립니다. 서유열 안수집사님 드립니다. 11주예물 드립니다. 권의윤 안수집사님, 신광선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11주예물 드립니다. 이영희 장로님, 11주예물 윤영례 권사님 드립니다. 11주예물 김원혜 전도사 드립니다. 감사예물 드립니다. 천영옥 권사님, 감사예물 우리 박하은 어린이 드립니다. 특별 감사예물 드립니다. 우리 멀리 캐나다에서 배인혜 집사님 드립니다. 건강 주심 감사합니다. 정진희 권사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한도남 권사님, 우리 하음이 9번째 생일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하음 어린이 생일 감사예물 드립니다. 우리 김지순 성도님 감사예물 드립니다. 특별 감사예물 우리 배훈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감사예물 한신 목사 드립니다. 건축원금 드립니다. 천용옥 권사님, 권혜윤 안수 집사님, 염순희 장로님, 김진규 권사님, 이병무 목사님, 건축원금 이영희 장로님, 정진희 권사님, 윤영애 권사님, 건축원금 권순자 권사님, 김보원 사모, 한신 목사 드립니다. 1000번째 권세인 학생 드립니다. 천영옥 권사님,
염순희 장로님, 박순분 권사님 1,000번째 드리고 또 주일 예물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열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서 또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벨의 제물로 받아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한 서산의 11조를 드립니다. 그 수고의 땀방울을 받아주시고 그 땀방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저희 건강도 지켜주시고 직장도 축복하시고 사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먼저 미리 감사하는 예물을 기뻐 받아주셔서 더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감사하는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나안교회를 사랑해서 또 멀리 또 특별히 또 감사하는 제목을 가지고 예물을 드린 우리 귀한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복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을 맞아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더욱더 지켜주시고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시대의 기둥 같은 큰 인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0번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제단을 쌓는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또 비밀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들 동행하여 주시어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게 하시고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함으로 건축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나안 재단이 더욱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세워지게 하시고 그렇듯이 저들의 가정도 저들의 자손들도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대의 기둥 같은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축복의 가문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주일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이 정성을 받아주시고 물질로도 건강으로도 하나님 크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심으로써 넉넉히 쓰고도 남이 있어서 주의 이름으로 마음껏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며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간절한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인간의 의술도 하나님 주신 것이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여전히 그 재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어서 모든 바이러스를 능히 이기고도 남음을 있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재난을 속히 극복하고 우리가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 교회의 사명과 또 주신 사명 감당과 부흥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상황 가운데 투병 중에 있는 환우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고 자녀들과 가족들 영혼권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는 전체 좌석수의 10% 이내에서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대면 예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나오시고 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단톡방에 올리는 유튜브 영상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를 올리니까 꼭 영상 예배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금요 기도에도 단톡방 가정기도 영상으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온라인 헌금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 특별히 오늘 맛있는 떡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백영륜 권사님께서 한 넉 달 전에 교통사고로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셔가지고 오늘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들 다시 감사드리고 또 맛있는 떡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 부르시고 축복 기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과 그분의 다시 오심만을 자랑하며 증거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가나안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